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끝에 절까지 이 17장 58절까지를 다 읽고 싶은데 우리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 17장 26절에서 50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5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6절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로 5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이 맞입니다. 다윗의 8 형제 가운데 맞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앙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감, 여러분 처음 들은 말씀일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신감을 말할 영적 자신감, 이것을 좀 제가 한자를 피워서 주님 안에 있는 자신감, 그래서 주신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참 한편의 영화를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시대의 용어로 좀 빌리자면 형 엘리압이 다윗을 한번 혼을 낼 만합니다. 이 전쟁터에 현역들이 하고 있는데 민방위가 와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방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쟁하는 군인들인데 민방위가 와서 내가 나서겠다 그러니 저 같아도 야, 민방위는 가라. 그게 맞습니다. 예비군이라도 내가 봐주겠는데 넌 민방위 아직 민방위. 저는 성경 읽어가면서 다윗이 참 좋습니다. 그는 우리와 달리 왕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다윗은 형제 많은 식구 중에 막내로, 즉 8 형제 중에 막내로 양을 치는 목자로 혹은 음악가로 또 시인으로 적과 싸우는 용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70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그의 기록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42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읽고 혹은 따라가면서 그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는 실수와 죄도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런 보도를 보면서 흥분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바로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즉각 나단 선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참회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특별히 다윗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그 고백이 좋습니다. 물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마 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의 표현을 보면, 구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한 기록은 거기 유일하게 있습니다. 저는 시편 18편 1절을 지날 때마다 저도 다윗 흉내를 내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너도 마음에 드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필요합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화 있었는지 알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이제 막 이 말을 하고 이 의식이 싹 드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그 엄마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기다린다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쑥스럽고 좀 어색할 때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 안교 시간에 뭐 발렌타인데이 오늘이라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날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을 그래서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좀 한번 용기 있게 고백한 날이다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2월 14일에 남자가 고백하고 초콜릿 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괜찮습니다. 어쨌든 마침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중에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때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좀 잘 안 되지만 어느 때 용기를 내서 한번 하면 반응이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는지는 않습니다. 또 뭘 먹었냐 그러고 그렇죠. 또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돌아서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해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 소망에 선자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용기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그의 생애 기록 중 한 편의 영화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 특유의 자신감, 신앙적 자신감, 주신감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정말 얼마나 다 떨고 있는데 정말 이 소년이 와서 여러분 거기 진짜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도 할 만해요. 애들은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절부터 읽어보면 이 효성이 지극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부를 시키는 아버지 때문에 왔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자신감을 이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그의 삶의 작은 승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 전반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이 기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도 왕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두 번 다시 사무엘이 사울왕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은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사울왕에 노출되면 위험이 오고 또 사람들이 알면 그것이 안 될까 봐 아주 은밀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새의 8아들을 다 불러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첫째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가 기름 부어도 될 왕 될 자격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외모가 아주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나는 외모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둘째, 셋째 다 지나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7째 아들까지 지나갔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째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자, 그리고 그때 제사장 같이 했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우리 같으면 호기심에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라도 생업의 현장에서 그걸 이탈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작은 일에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베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하는 기록을 봐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 보인 특별한 자신감은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평소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무엘 선자가 그의 집에 왔을 때 그 어린 소년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궁금해서라도 양치던 거 잠깐 뒤로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허나 다윗은 이런 일까지도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맡은 일에 충실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항상 충성하고 성실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안식일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두 계명입니다. 제7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안식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바, 그 소명에 따라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히 충성되어 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는 믿지 않아도 참 유대인들 좀 특별한 민족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LA 있을 때 누구들 그래요. 재판에 이기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선임해라. 그래요. 그걸 들을 때마다 좀 한국 사람 선임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좀 기분이 약간 나빠요. 마치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크레딧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토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 한국의 주 유엔 대사 박재선 대사가 쓴 유대인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100명의 유대인을, 현대 유대인을 발췌해서 그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이분이 불란서 대사로 가 있을 때 유대인의 친구가 있었고 그 관심이 기회가 돼서 유대인을 그때부터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연재 글을 읽으면서 참 유대인은 좀 특별하구나.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그 과거 전통이 안식일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세 동안 힘써 일했다는 것입니다. 힘써 일한 사람에게 안식일은 더 빛나고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반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혹 설교할 때 그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아람아, 주용아, 형준아, 혜준아, 너희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것도 신앙이야, 신앙.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 같이 너희들이 그 분야에서도 으뜸 가야 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은 무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이 충성이란 우리 한국말 번역을 원어에 보니까 진짜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이더라고요.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이 숲을 헤쳐나갈 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게으름이 7대 죄악 중에 들어갑니다.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7가지 죄악을 얘기하는데 거기 게으름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안실전 합격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나올 때 이민국에 인터뷰를 들어갔습니다. 많이 긴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요.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선배,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 안식교인들이 얼마나 잘했든지요. 딱 들어가니까요. 그 이민국 직원이요. 너 뭐 직업이 뭐냐고 해서 난 패스토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그랬어? 내가 쌤. 그 다음에 묻지 않아요. 됐대. 오케이 하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크레딧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크레딧을 줄 만한 아무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들은 진짜야! 저들은 진짜. 딱 보면 알아요. 저건 진짜다. 영수증이 필요 없어. 저건 진짜야. 진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를 가신 제가 재림교인이 된 것을 인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건 제가 그 이민국을 나오면서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 변호사까지 다 좋아하더라고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러므로 다윗은 하찮은 일일지라도 매사를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행했으며 매사를 죽게 하듯 한 것이 그의 자신감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에 우리가 착안해서 우리의 평소의 삶에 작은 일에 더욱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뭘 해도 우린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그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을 여러분 제가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 교회 오셔서 여러분 감동을 좀 받을 게 있어요. 저는 교회 와서 좀 마당을 볼 때마다요. 정말 제가 이름 거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는 저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거요. 저 자를 때요. 못 보셨죠? 난 서서 감동 그 자체였어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게 물맷돌을 맞춘 게요.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 궁금하시면 10시에 나와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 수석 집사님이 목사님은 좀 저로 가라. 저로 가라. 제가 맞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생병이었습니다. 군의관들에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군의관이 우리 전 중위 이렇게 육군 대위님들이 군의관인데요. 얘기를 하세요. 자기 경험 얘기를 하세요. 자기 그 지도 교수가 이 신장을 딱 쪼개는데 반을 딱 쪼갠답니다. 딱. 그 학생들한테 나와서 쪼개보라는 겁니다. 실습을 하는 겁니다. 시신을 놓고. 근데요, 아무리 학생이 잘해도 안 된답니다. 교수님이 웃고 있답니다. 안 될 거야. 나는 적어도 6,000개를 잘랐어. 6,000개. 한 번은 엉뚱한 또 명령을 내리더랍니다. 오줌을 갖다 놓고요. 이러더래요.
다 찍어 먹어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걸 제군들 해! 다 이제 나갔습니다. 끝났어요. 다 오줌을 한 번씩 먹었어요. 그들이 이 친구들아, 참 관찰력이 엉망이네. 나는 이렇게 찍었지만 먹으면 이걸 빨았어요. 그거 실험시킨 거예요. 오줌 빨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찍어서. 그런 얘기를 우리 군의관들이 저희 그 위생병을 모아놓고 수요, 특별교육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보러, 여러분, 저 잘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무슨 수술을 했습니다. 작은 수술 우리 병들이 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부대 연대장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할 때 초임 장교, 막 부임한 그 육군 중위 의무장교를 우리를 쳐다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임상 경험이 없대요. 육군 상병 병장이 수술을 하는데요. 착하니까요. 이야,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해 속으로. 군의관님, 제가 이거 100건 이상 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평소에 쌓은 실력이란 물맷돌 던지기입니다. 이게 저 사자 공한 게 이게 그거 갖고 한 겁니다. 그거 갖고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거 멋있습니다. 이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현역 장군들, 영관 장교, 위관 장교, 뭐 사병까지, 하사관까지 다 40일 동안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야 too big, too hit. 쓰러뜨리기엔 너무 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too big, too miss. 야, 표적 크다, 이거. 여러분, 표적 큰 거는 누구도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해 우리 어른들 모시고 그 야외 나가서 그 진성희 집사님, 그거 뭐죠, 이거? 그거 이제 어떤 어른은 좀 가까이 던지라 그러니까 못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멀어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too big, too miss. 표적이 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맞추던 표적보다 더 크네. 여러분, 지금 이게 3m가 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 투구만, 이게 투구만 60kg가 넘습니다. 얼마나 그겁니까? 다윗은 마침내 평소에도 잘 맞췄지만 표적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정토로 갖다 딱 맞춘 겁니다. 저는 다윗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는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그게 보입니다. 사무엘상 23절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매사를 기도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게 아주 몸에 뱄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엎드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계속 묻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몸에 밴 겁니다. 훈련한 거예요. 영정적인 삶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에 있어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도 이게 항상 주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오. 시편 119편 147, 14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끼기 전에 깨었나이다. 잠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시편 119편 92절에 제가 10분 동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조금 위로가 되고 극복이 됩니다. 당장 좀 답을 얻은 게 아니지만 어느 날 그 정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비록 해답은 얻지 못했어도 그 마음에 이상한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 샘플시리 그 우리 선교사들 그 한 여성 자매님이 그러죠. 그 선교사들이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고 확신이 왔다 그랬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 42계장을 추적해 보면요, 참 다윗의 삶이 정말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한 다음에는 16차례 징계를 받습니다. 매를 16차례 맞아요. 저는요, 그 대목을 지나가면서요, 7계명의 범죄는 지으면 안 되는구나. 아주 혹독하게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어봤습니다. 16번을 매를 맞아요. 사무엘하 11장의 그 범죄하고 12장부터 16번을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러 해를 사울왕, 그 장인이에요, 장인한테 쫓겨서 여러 해를 쫓아다녔어요. 동굴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가 그 어려움, 고난의 때 말씀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이 삶의 기술도 훈련해야 되듯이 영적인 것도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진짜 몸에 배기까지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다윗이 손이 공교했단 말을 보니까 아주 스킬풀, 아주 기술이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걸 오래 연습한 겁니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어떤 기술이 딱 오랜 훈련 가운데 생기면 좀 왜 자신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우리 한국의 SBS 방송에 그 뭐죠? 그 이렇게 달인, 생활의 달인입니까? 저 뭐 그 예전에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치면서 봤는데, 와, 정말 별별 사람이 다 있더만요. 탁 집으니까 스시 딱 몇 알, 딱 쉬어보니까 딱. 그러면 타이어를 던지는데요. 탁 올라가요. 또 그 소방서에 있는 그 우리는 한국은 119라고 합니다. 911. 야, 그 줄을 갖다가 쫙 펴니까 쫙 나가대요. 별별 사람 다 있대요. 그게 뭐 특별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옛날 제가 막 목회 나올 때 우필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 나와서 이제 어떤 선배님 묻대요. 목사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그 특유의 사투를 가지고 별 방법이 있나? 하는 게밖에 없지?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특별히 다윗이 가진 자신감의 근거는, 주신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한 게 그게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도 다윗이 주야로 묵상했던 율법 토라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 20장 2절로 4절 토라의 한 대목은, 한 절은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다윗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신명기 20장 그가 읽었을 겁니다. 전쟁에 임할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삼았을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다윗이 사자 곰 있는 데서 양을 버리지 않았더니 양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위기가 오니까요 나부터 피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늘 호떡을 팔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호떡 그 하는 걸 비워놓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막 이제 신방을 왔어요. 호떡 파는데 신방 이제 궁금해서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어떤 이상한 좀 정신 이상자가 와서 막 그냥 행패를 부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공교롭게도요 그 일이 있자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 제가 어느 날 간증해서 들은 거예요. 그날 그랬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날 버리고 우리 혼자 도망가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님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이 데리고 어디 도망가냐.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험사자가 오면 여러분 나부터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양을 아끼고 양을 보호하고 물려들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여삐 보시고 양을 버리지 아니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8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 그쵸?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연약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로마서 3장 4절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영성신학자들은 로마서 3장 4절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줄 대상입니다. 사랑해줄 대상이지 그걸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살아본 사람 그렇죠? 저는 아직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 믿지 마시오. 나는 뭘 보고 믿어? 당신은 예수님 잘 믿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기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랑해야 돼요. 저 우리 사람 그렇다고 또 뭐 서로 의심하자. 그러게 말이야. 그 영성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로마 3장 4절에 대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참되신 하나님. 사람은 거짓되다 했으니 연약하다 했으니 사람은 사랑을 부어줄 대상이라고 영성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왜 못 믿냐면 사람이 약해서도 못 믿습니다. 자, 약속 시간에 가는데 아니에요. 진짜 일찍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막히면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망 소사이어티 그 세미나 하는 분들에게 한번
들어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제 유언서 작성하고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소망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내공 구호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인생,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렇게 놨어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막 별걸 다 쓰게 해요. 가봤더니 양식이 많아요. 하나는 무슨 양식인가 봤더니 내가 혹 식물인간처럼 그런 의식이 없을 때는 모든 현대 의료장치를 제거하시오. 그걸까지 씁니다. 그거 쓰면 의료진들은 그거 뺍니다. 그게 몇 개월 이렇게 지켜보지 않습니다. 또 재산 같은 거 누가 관리하고 내가 혹 치매가 되면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는 그런 것까지 다 작성해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기분 나쁩니다. 이건 뭐 죽으라는 거야 뭐 이거. 그러나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보니까 그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후손들이 막 복잡한 일이 생겨요. 신탁도 하게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실제적 골리앗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 나만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된 습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아직도 떨치 못한 우상일 수도 있고 아직도 내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만이 아는 게 있어요. 전 그 루터교회 리처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그 공산 치하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추록하자마자 우리 원동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안식교인이 진짜입니다. 거기서 우리 교인들을 봤어요. 같이 투옥되는 거예요. 전 그분의 제가 그 고백을 원동지의 설교문을 신계원 목사님이 발표해서 한번 봤더니요. 우리 재림 교인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11절 떼요. 빵을 받아고 열에 하나 떼어요. 그걸 모아요, 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 아픈 사람을 줘요. 특히 또 식욕이 왕성한 사람을 주고. 거기서 성만찬을 해요. 그걸 떼어가고.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그 루터교회 목사님이 알아요. 안식일 신음소리가 나는 날이에요. 뚫게 만 날이에요. 안식일 신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도 20세기의 성자라고 했지만 우리 지혜에 와서 그걸 자랑한 거예요. 당신 내가 진짜 뛰다 내가 보니까 당신 내가 진짜야. 교도소 보는 게 당신 진짜야 진짜. 그런데 그가 뭐라는 말을 썼냐면요. 그 성자입니다. 그도 감옥에서 오랜 세월 신앙 때문에 그런 사람. 근데 그가 그의 자선에 보니까요. 나의 삶을 스크린으로 만들면 내 아내도 보고 기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지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앞에만 서면 그만 쩔쩔매고 굴복당하고 마는 내 개인의 죄와 연약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길은 주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밖에는 그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윗이 손을 맞춘 게 아니라 이마를 맞췄습니다. 이마. 다리를 맞춘 게 아니라 이마를 맞췄어요. 이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 문제는 손이 아니라 이마입니다. 이마.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우린 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했다,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다 이 말이 거기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분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마를 맞춰야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걸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 못 이깁니다. 자꾸 근심이 오고 미래에 불안이 오고 이러다가 또 여기 어디 또 아이고 내가 노년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딱 맞추면 그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왠지 모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냥 확신이 와요. 에이 노후 대책, 에이 괜찮아. 사후 대책이 있는데 뭐.
지난번에 그랬죠. 어느 그 김양자 그 여 목사님 그랬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하늘 가자. 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좀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지면요. 제가 이 고양이하고 쥐를 보니까요. 이렇게 딱 보니까요. 고양이가 이렇게 딱 하니까 야 하니까 쥐가요. 딱 쥐가 나서 죽었어.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사단이가요. 우리가 자신감 빼뜨리는데 1등입니다. 특히 안식 교인들 여러분 뭐 수적으로도 모든 게 좀 약간 좀 위축될 수 있어요. 분위기들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사단에게 돈장을 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